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그릇된 이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짜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거짓 신앙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라 혹은 기복신앙 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복주의 내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율법주의의 뿌리 인 기복주의, 기복신앙 혹은 탐심. 율법주의는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기복신앙, 탐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의 한 축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뭘 말하는 거냐? 교회에서 복을 말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냐?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 복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말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복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된 삶.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복신앙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단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대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그동안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여기 탐남하면 탐심으로 가득하며 그 말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심판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거짓을 뭘 말하는가?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은 복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줄기차게 복을 외쳤습니다. 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왜 줄기차게 복을 외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복을 외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시기적으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실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복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복을 외쳤는가? 복을 외쳐야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역에 몰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왜 복을 듣기 원했는가? 그것이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좀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가죠. 지난주에 율법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주의는 뭐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없으면서도 거기에 이사야 시대에 보면 예를 들면 많은 예배와 헌신과 헌금과 기도와 금식이 있었다. 그야말로 무수한 제물이 살찐짐승이 드려졌고 모든 절기와 대회를 빼놓지 않았고 안식일과 월삭 예배를 드렸고 많은 기도와 금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느냐? 이 의식 잘하는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에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들은 왜 그렇게 많은 헌금과 왜 그렇게 많은 예배와 왜 그렇게 많은 기도와 왜 그렇게 많은 금식을 했느냐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 안식일을 잘 지키고 월삭 예배를 잘 드리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기도하고 많은 금식을 하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는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의식이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저들은 그 많은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금식을 했는가?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 사는 이유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과 목표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과 목적과 목표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옳은 겁니다. 이처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 목적, 목표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나를 취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을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은 얼만큼 헌신적이었냐면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시바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보다 더 먼 거리. 뿐만 아니라 안식을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8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죠? 지혜가 있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의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벌겋게.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도 성경이 하면 그들 하나님 전혀 안 사랑했죠?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도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요거 채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이거 하나님 채워달라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이거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수단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러한 기복신앙에서는 아무리 많은 헌금과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많은 금식과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이런 예를 들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사람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효용 가치가 있는 한. 또 뭐죠? 이런 명절 때는 선물을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심혈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삼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은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를 빼놓지 않고 나오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 금식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된 그 삶에서는 그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짓 신앙적입니다. 둘째,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봐라,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냐. 그럼 복 받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러면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설교하면서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여러 번 듣는데도 혼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닥이 잘 안 잡히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복은 뭐냐?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네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입니다. 30장, 죄송합니다. 30장 20절. 19절부터 보시죠.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뭐와 뭐를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을 한편에 두고, 생명과 복은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복은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과 복을 두고 또 한편에 뭘 두었다고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사망과 저주도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 뭘 택하라고요?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한편에, 사망과 저주를 한편에, 다른 한편에 두셨는데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죠? 사망과 저주를 택하실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그죠?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16절과 대조하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이게 가장 먼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포함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신앙의 본질이죠. 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자, 보세요. 여기에 생명이 뭐가 생명이라고요? 뭐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장수시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생명과 복은 같은 내용,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바꿔 말하면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요, 내가, 바른 말로 하면 너희의 복이요, 내가 너희의 장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그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생명,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골든 룰이 있습니다. 골든 룰. 세 번째, 골든 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황금률.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자 그대로 황금률. 예. 황금률이 있습니다. 복과 관련해서. 황금률. 자, 그게 뭐냐면 역대하 15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오벳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복을 위한 황금률이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생명이시다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한 황금률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저희의 만난 바 되리라. 이 말은 그러면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걸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볼 수 있지요. 자,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를 가까이 하라.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난 바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너희를 멸시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것과 멸시하는 것 똑같은 거고요. 자, 여기 말라기서 3장 7절을 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7절. 한번 성경을 또 보시죠. 말라기서는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게 말라기서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니까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추석 기간에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안 들으셨으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추석이라 서로 이렇게 왕래가 많아서,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주 걸 먼저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돌아갔어서라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그 토대 위에서 뭐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나오죠. 신명기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 지금 말라기 시대에 너희 조상 때부터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켰다는 말은 이 전체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분이요, 율법 그게 뭐야?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강 봤는데 1, 2, 3, 4 차례대로 안 썼는데 613가지 율법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주제별로.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시 공부하듯이 연구했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다 외우려면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법전 외우듯이 외웠다 싶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단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와 규칙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 보셨어요? 생각나요? 감이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와 규칙을 단 한 가지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가지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뛰어났어요. 근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러나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십계명, 너희는 내 앞에 어떠한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앞에 우상을 안 두었으면 그 명령 지켰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들은 실제로 남의 집에 도둑질 안 하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들은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붙들고 정을 통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구절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를 들면 말라기서를 읽을 때에도 자기 조상들은 그 율법을 어겨서 심판이 왔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그 심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자부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여자를 보고 혹은 반대로 남자를 보고 마찬가지겠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갖는 것도 살인이다. 라갈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매하지만 이건 바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이 구절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몇 가지 계명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하는 삶.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살인하는 것이 악일 뿐만 아니라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안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탐심과 세상 사랑, 돈 사랑, 이것이 어떤 우상 못지않게 우상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라기서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계명 그거 어겼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그럼 똑같은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바 되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요, 말라기서에 보면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마저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왜? 자기가 떠나 있는 것조차 모르니 돌아갈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처럼 성경에는 황금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 버리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네 번째죠. 골든 룰의 의미, 황금률의 의미. 자, 그럼 이거죠. 금방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조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저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시죠. 이사야서 1장.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방문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보도남께 지체들만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쭉쭉 설명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2부 예배 시간에는 지체들은 많이 이렇게 지방 간밤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자,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거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말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같은 의미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할게요. 거기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매월 첫날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고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은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는데 살찐 짐승을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셀 수 없을 만큼. 이건 엄청난 예배고 엄청난 헌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뿐만 아니라 거기 1장에 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59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금식할 때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국민이 금식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는 모든 종류의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많은 헌신과 희생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쉬바, 우리나라에서 치면 필리핀보다 더 멀면 멀었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 정말 사막길인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그 시기에 거기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며 율법을 나름대로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예레미야 2장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안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다가 뭐 남매 호랭교가 갔다, 뭐 불교 갔다, 이거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심지어 새벽 기도로 안 빠져도,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11조 한 번도 안 빼먹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종류의 의상도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에서 형상이 있는 동전을 버리고 바꿔서 드릴 만큼 우상숭배를 배제했고 11조 철저히 드렸고 안식을 그토록 철저히 지켰고 철저하게 구제했고 금식했고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 율법을 나름대로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버렸노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자는 말했다. 하나님 멸시했다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을 알았다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살펴본 부분입니다. 잡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은 번제와 제사가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번제와 희생이 아니라 그 말은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기 보시죠.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이론적으로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론적으로 아는 성경적 지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죠. 그게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성경 말씀을 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지 않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한 거라고 지난주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라고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는 이 의식은 그야말로 넘치도록 많았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는 똑같은 시대인데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목적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 호세아서 한번 보시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왜? 6장 6절을 보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아까 우리 골든 룰, 황금률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뭐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버려. 여기 아까 골든 룰, 황금률이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버리면 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뭐를 버렸으니?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더 이상 교회 오기를 중단하고 11조 드리기를 중단하고 그것이 뭐죠?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다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간 것만, 다른 종교로 간 것만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아무리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말을 나를 버렸으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질에 떠나면 심판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 호세아 시대 우리 조상들은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심판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상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들은 다윗과 바울 같은 율법이 흠이 없도록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다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시대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왜? 그들은 이 말 자체도 잘못 이해했죠.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말씀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탐심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들의 삶은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그들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삶은 전혀 지식을 반영하지 않는 이 성경적인 지식을.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합심해 기도했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가거든요.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취해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가 소홀히 되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요.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고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하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그게 알민윤주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바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나란히 갑니다. 사실 두 개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것과 똑같습니다. 50% 인간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우리로서 이해 못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우성상가 거기 우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난리를 피워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신 분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가 이 장소를 볼 때 원래 처음에 어디에 보게 돼 있냐면 여기보다 좀 더 아래쪽에, 저 건너편에, 거기도 우리 건축위원회 가는데 땅도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요. 넓이는 비슷했어요, 이거하고. 근데 거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가 26억. 그러니까 여기보다 거의 9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길 추진하기로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26억인데 거기는 건축가까지 다 나왔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계약하려고 계약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약하려고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 있다가 계약하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딱 나왔죠. 근데 나중에 돌아온 얘기로는요, 1억만 더 주면 하겠대요. 근데 26억에서 1억은 작은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그 전체에 비하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17억에 샀어요. 장소로 보면요, 이 옆에 또 도로가 날 거거든요. 그럼 디귿자 도로 쌓인 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훨씬 잘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얼마든지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요, 저는 그게 충분히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떠난 거니까요. 의식을 많을지 몰라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라고요. 근데 어디에 문제 있는가 하면 의식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 적어서 문제가, 그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아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달라 외울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당회라든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 납작업들에서 종이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자기 생각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선호한 바 다 내려놓고 자기가 거기서 얻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발견해서 그 가운데 자기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섬기고자 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린 사람이요? 거의 없죠. 있긴 있지만 아주 소수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 있는 소유,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모든 삶의 소유를 주의 영광에 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요? 오늘날 1200만 기독교인 중에 손가락 셀 거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머리가 아는 지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면 명백합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돌아간다는 뭐냐? 말이 뭐냐? 호세아 6장을 보면 너무나 선명히 알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보십시오. 호세아 시대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더 많이 한 거였다면 그 당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요. 똑같은 시대. 그럼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면요 모든 면에서 신앙이 잘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것도 잘못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불교로 가면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건 당연히 떠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심지어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면 나도 함께 하실 때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라고요.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걸 함께 한다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떠났다는 잘못 이해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어렵고 잘 안 되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11조도 그냥 어려운데 쪼개서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번창해지고 바쁘고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11조 드리는 액수도 많아지니까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 기도에 빠지기 시작해 주일날도 빼먹기 시작해 헌금도 이제 안 내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요.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거봐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잖아.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 돌아온 걸 뭐라고 그래요? 와서 옛날처럼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고. 예, 당연히 그 사람 하나님 떠난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뭐죠? 인격 제신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 찾는 것과 돌아오는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것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작정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 찾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혹시 안 했을지 모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대학 청년부 갔는데 한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기 원해. 자기 뜻대로 보다는. 그런데 어떤 중대한 결정을 어느 시점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옛날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거냐? 아니면 중요한 시간이 데드라인이 됐는데 그럼 기다린다고 더 기다려야 될 거냐? 말씀 안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충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편은 그 취지를 이해해요. 왜? 자기 임의대로 옛날에 했으나 이제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기 원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최선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데드라인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간접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도 우리의 초점이 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못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옛날에는 제 마음대로 했으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기다리면 안 되면 더 이제 신경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거의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열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공부할 때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랬대네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나 봐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나 싶어가지고 서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그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이 그랬더라면 제가 쫓겨날 거리 아마. 근데 보십시오. 설교해야죠.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근데 이게 내 일이기 전에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말씀하시기 원하시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해야 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잘 안 주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답답해. 하나님 도대체 시간 얼마 남았는데 무슨 설교해야 합니까? 하나님. 절대 올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행하신 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저에게 더 계시해 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그분을 구하여 나갈 때 때로는 주님이요 순식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주세요. 당연히 설교를 구할지 몰라도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을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복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설교 마쳐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실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복입니다. 여기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단순한 마음의 이렇게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생명, 복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 뭐라고요? 신명기서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그 다음 반대로 또 한편에 또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중에 저주를 택할 사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저들은 생명을 택한다고 당연히 원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실제 그들의 결과는 저주와 심판을 택한 결과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중에 저주와 심판을 택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멸시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도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을 택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복이야, 생명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뭘로? 신앙의 본질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뭐 하라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여태까지 잘 들어왔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실래요? 아까 살펴볼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거짓을 행했다고 그랬죠. 거짓이 뭐였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그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토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가운데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목적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함께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뭐죠? 본질에서는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될게요. 그들 가운데 죄의 억압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실 때 그분의 도움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인간도. 왜? 거룩함은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처럼 철저하게 의식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인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겉으로는 페인트잔 무덤처럼 거룩할지 모르지만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사랑과 그 모든 게 하나하나가 우상숭배인데 가득하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처럼.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얼마나 죄의 억압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 소문들이요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너무 끔찍하게 심각합니다. 목회자들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오고 있고요. 교회 가운데 불륜과 음란 너무너무 가득.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 심각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심지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탐심과 탐욕은 완전히 신이 되어 있고요. 거룩함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하룻밤 묵고 지나가신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게 되지? 하나님의 실제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은. 왜요? 하나님은 실제가 거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래다 이렇게 영어 NIV 성경 그 주석에 누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repetitious babbling words.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을, 이름을 하나님이 전해 두시겠다고 하셨다.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평강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반복적으로 성경의 약속을 외침으로써 말하지만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복적인 중언부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속이는 말이고, 왜? 실제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하니까. 또 하나는 worthless, 8절에 보면 어떠한 능력도 없는, 가치 없는. 제가 하나님은 그날 그걸 비추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들이 모이는 예배에 가게 됐는데 두 분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어떤 순서에 기도하는 두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걸 비추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너무너무나 repetitious babbling words, 반복적인 중언부언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 말의 능력은 이만큼도 없는,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약속을 그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조상과 그 가문이 영원히 섬기려 하였으니 이제는 안 그런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고 멸시하면 멸시할 텐데 멸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둬진다는 거죠. 이제 설교님이 마칩니다. 마쳐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창조해 놓고 땀 흘려 저들로 가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세요. 그를 통해 한 민족,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목적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온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운행하시기 원하시죠. 고린도서 6장.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므로 열방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요 복이요 평강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분이 장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권능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있게 하기 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중심적인 사고와 목적과 목표가 조금 더 내려지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짓 신앙차에 가면서 하나님의 실제는 완전히 거두어지는 채 모양뿐이되 실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있는데도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에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있는 시대 그들은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실 겁니다. 왜 기복신앙이 뭐고 그게 왜 죄악인가를.
그게 왜 우상숭배인가를, 그게 왜 탐심에 기초한 거짓 신앙적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세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원하는 바, 내 계획, 내 목표 내려놓고 주님을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임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우심, 운행하심, 역사하심, 채우심. 아무거나 여러분 대보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진정한 승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